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역 당했으니 나도 권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위해서 이재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 주일의 2부 예배를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또 그 여파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 날씨로 인한 재난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을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세력을 약화시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고 은혜로운 명절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제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은혜와 기쁨, 소망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약하여 주옵시며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준비된 찬양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고백이 하나님 받으시는 큰 기쁨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 옆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같이 주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오랜만에 현장에서 진행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육부서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많은데요, 우리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는 곳을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 교회별 예배 안내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2교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부터 2교구 성도님들은 3부 예배 시간에 쉐마센터 4층 쉐마홀에서 2교회 주일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만 추석 연휴로 교구 예배로 따로 모이지 않고 우리 비전홀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쉐마센터 3층 고청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비전홀 로비에 우리 가정 예배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해 두었는데요,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동산교회 5번째 분리개척교회 은혜샘교회 분리개척을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땅이 계약되었고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은혜샘교회와 우리 박유한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분리개척 인큐베이팅 모임이 9월 18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임시 모임 장소는 비전홀이고 오후 2시에 모입니다. 개척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박유한 목사님께 문의하시거나 현장 모임에 오시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양육 1, 3단계 신청입니다. 1, 3단계 신청은 마감되었고 오늘 양육 3단계가 들어오시는 후원자 수양회가 오후 4시에 쉐마센터 3층 고청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3단계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내적 치유 수양회는 그동안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양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내치에 다시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 5주 차에 양육에 참여하시면 내치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 신청은 9월 25일까지입니다. 마더와이즈 지혜편이 9월 14일 8주간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낮반은 수요일 오전 10시, 밤반은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입니다. 모이는 요일이 각각 수요일과 목요일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숲 생수회 강의 10월 20일부터 22일 일정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양육 4단계 수료하신 분들 중에 생수회 강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세 분만 더 신청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이승복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국 수요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례교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방송 영상 또 남성 보컬 세컨 피아노로 함께 섬기실 원하시는 분들은
윤신 목사에게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레이스 가든에 후원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정기적인 후원 외에도 계좌 입금을 통한 후원, 그리고 교회에 비치된 헌금 봉투를 통해서 후원도 가능하십니다. 후원하신 분들께는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해 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가든 사역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임명입니다. 열린다락 순장님들 임명입니다. 탁구의 이민철 집사님, 농구의 박경민 집사님, 축구의 김세덕 집사님을 열린다락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열린다락은 우리 운동 또 악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모이는 모임인데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도 열려 있는 모임입니다. 주 앞에 보시면 우리 사진에 보시면 농구 모임 때 사진인데요. 이런 각자의 분야 또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시고 또 재능 있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참여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반석마을 김송빈, 김혜경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안전하게 한 주간 보내시고 추석 연휴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습 문답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 문답식 인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학습 또 입교 받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먼저 학습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웅. 네. 이미 우리 교육자들과 다 성경 공부 또 문답까지 마쳤지만 하나님과 또 여러 정인들 앞에서 한 번 더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웅 학생,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배세웅 학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이제 학습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배세웅,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전가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또 입교 받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서, 네, 대답하고 일어나 주세요. 백주명, 손양원, 이공희, 장수근, 최은혁.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 받았는데 이제 장성하여 자신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입교회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나서 이제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고백하며 이제 입교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손잡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합시다.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우리 학습받은 학생, 입교한 친구들 좀 한번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송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을 저쪽을 보시고 뒤로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한 학생 중에 김은서 학생 나와서 대표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김은서 학생 이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김은서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주 교회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나서 교회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생활하다 중학교 때부터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일정이 온라인으로 바뀌고부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온라인 예배를 귀찮게 여기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해도 박수만 치고 찬양을 부르지 않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조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더 다가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입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교를 받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해 깨달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신앙을 고백하고 주께 더 나아가 제 삶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간증한 우리 친구와 또 오늘 입교 학습한 모든 친구들 한 번 더 우리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려요. 한 생명은 가정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기독교 학교 같이 키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여름 방학이 되면 저 경남 합천 시골에 가서 방학을 내내 거기서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거기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이모도 계시고 고모도 계시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거기 다 계셔가지고 각 집들을 돌면서 우리 사촌들하고 방학 내내 보내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댐이나 이런 게 제대로 건설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비가 좀 많이 오면 논밭이 다 물에 잠기고 그냥 강물이 넘실넘실 막 이렇게 넘쳐나려고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홍수가 났을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강가에서 가지고 그 막 엄청난 물이 내려온 걸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요, 뭐 5만 가지 게 다 떠내려오는 거예요. 수박도 떠내려오고 참외도 떠내려오고 그 중에는 큰 책상 같은 것도 떠내려오고요, 막 큰 장롱 같은 가구도 떠내려오고 막 떠내려오는 걸 지켜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큰 물이 지나가면 그냥 밑으로만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살이 지나가도 그냥 떠내려만 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그런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연어 같은 물고기는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 물고기의 특징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엄청난 물살이 흘러가는 중에 살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연어처럼 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거센 세상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가? 만약 그 생명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의 물길 가운데 떠내려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본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도의 삶은 그냥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을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나온 말씀들 여러분 몇 주 동안 들으셨는데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앞에 나온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의 가치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된 삶은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게 복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복된 삶,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인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은 신나고 재미있게 쾌락을 즐기며 살자고 하는데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인 걸 알고 애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라 하면 그냥 확 갚아주고 그걸 시원한 사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데, 오히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막 세상에서는 뭐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남을 밟고라도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팔복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8가지 복을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전부 다 정반대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십시오. 그냥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 막 총 가지고 와가지고 타타타타타 해서 막 다 죽이고 복수하고,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남편 또 부인 같이 사는 거는 뭔가 고루한 삶처럼 이야기하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과 막 이상한 혼 외의 어떤 데이트를 하는 것을 굉장히 멋진 삶인 것처럼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소금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어서 자기를 녹여서 세상을 지키고 자기를 불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또 그 안에 주기도문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게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요,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는 평범한 세상의 삶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놀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이다. 서기관 나부랭이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너무 탁월한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이 놀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의하고 감동받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성경에 나오는 게 전부 뻥 아니야? 뭐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다 뻥이라고 하면서 어느 날 우리 한번 뻥인 거 다 칼로 잘라내 보자. 그래서 면도칼로 성경에서 이게 전부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다 잘라내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산상수훈. 마지막까지 잘라내지 못할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 같은 사람,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만 정말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감동 받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딱 들어보면 여러분 뭔가 좀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좋은 말씀이야.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러고 휙 지나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요,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 학생 때 선도부가 앞에 지키고 있으면 이제 가면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까 학교를 이렇게 돌다 보면 어디 개구멍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 혹시 기어 들어가 보셨습니까? 가다 보면 막 가방이 걸리고 막 겨우 기어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입구만 좁은 게 아니라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삶.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걸로 이야기하면 거슬러 올라가는 삶,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아십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반대로 대조적인 하나의 문과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낯선 동네에 여행을 갔는데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알고 싶다면 제일 쉬운 방법, 차가 많이 서 있는 집이 맛있는 집입니다. 저도 그런 방법으로 맛집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차가 오는 거 보면 보나마나 맛있는 집일 거야 이렇게 가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뭐 그 앞에 차 한 대도 없어. 이런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51대 49, 한 표 두 표만 많아도 그 많은 표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선택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기는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대세를 따라가다 보면 너무나 쉽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센 물살이 흘러올 때 떠내려가는 거는 쉽습니다. 여러분 저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튜브 위에 올라 있으면 이렇게 물을 돌려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요 애써 수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튜브 위에 올라가만 있으면 알아서 계속 돌아갑니다. 어릴 때도 그 강물 같은 데 들어가서 놀 때 보면 뭐 튜브 같은 거 타고 있으면 한정없이 저 밑으로 떠내려갑니다.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서요 막 나는 앞으로 누구를 미워하고야 말 거야 막 결심하고 막 내가 안 미워하면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막 벽에다가 누구를 미워할 때 이렇게 안 써붙여도 돼요. 미워하는 건 가만히 있어도 미워져요. 막 음욕을 품고 막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 위해서 막 나는 지나가는 여인마다 막 눈똑똑이 보면서 막 음욕을 품을 거야 막 결심하고 음욕 품으면 없어요. 그냥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따라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상순을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냥 듣고 감동받고 좋은 말씀이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 길은 너무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느냐 뭘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그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내 삶에서 온유한 삶이 드러나야 되고 내 삶에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삶이 드러나야 되고 내 삶에서 정말 용서하지 못할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런 삶이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우리도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에 영양분을 덜 공급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나무가 잘못된 나무이기 때문이다. 왜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맺히나? 잘 보면 그게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엉겅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갖고 있지 그 내용은 나무가 전혀 바뀌지 않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탕자가 그 돼지 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앞으로 언젠가는 주님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고야 말 거야 막 계속 결심해봐야 그는 여전히 돼지 우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만 돌아갔지 내 가슴과 내 삶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괜찮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러다가 천국의 백성이 아닌 지옥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요. 그때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이니까 이제 제주도 가면 이제 귤나무 이런 데 가서 좀 앞에서 막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귤나무가 없더라. 근데 어떤 식당에 갔더니요.
귤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이 귤나무가 다 있네. 막 사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태워갔던 운전기사가 약간 웃으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 무슨 말인가 잘 봤더니 이 귤나무가 제대로 된 귤나무가 아니고 겨울에 딴 귤을 나뭇가지에 다 꽂아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관광객도 잘 몰라. 이렇게 딱 보면 6월달에 귤이 있냐고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열매가 달린 게 아니고 그냥 딱 위에 꽂아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열매가 없는,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가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거기는 깊은 절망이 있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깊은 절망.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거기다 먹을 것도 없어요. 깊은 절망,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는 깊은 절망.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완전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이런 방향 전환, 이게 있어야 제대로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방향 전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때 그 집으로 돌아간 탕자의 삶은 그때부터 어떤 삶이 되어야 정상일까요? 이제 나는 저 돼지 우리가 아닌 아버지 집에 왔다, 행복하다, 그건 출발이고요. 그 다음부터 형은 막 밖에서 일할 때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아들도 일하러 갔겠죠. 근데 형하고 이 둘째는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형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막 일하면서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아버지한테 화 버럭버럭 내면서,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에서 돌아온 이 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이런 탕자를 받은 아버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는 유치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그의 삶에 이런 행위가 따라오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잘 안 나타날까?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잘 몰라서 안 나타나요. 복음의 진수를 잘 몰라서 안 나타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큰 형의 삶, 탕자의 비유 나오는 맏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은 그게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정말 그 무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한 걸 아버지 아시죠? 이게 내 삶의 열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어땠습니까? 불만이 가득했고 원망이 가득했고 분노가 있었고 막 억지로 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그걸 전혀 열매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서 한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하고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사실 주님은 그들을 잘 알고 계셔요.
얼마나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지를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도 이게 삶의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도 그런 게 삶의 열매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그들을 따랐던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껍데기에 드러난 귤 몇 개를 나무에 꽂아둔 거에 속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변하지 않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런 문제를 본 거예요. 그 카톨릭에서 막 끊임없는 고행과 어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 헌금하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니네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럼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거다. 그런데 앞도 뒤도 없이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내면 조상들이 다 천국 가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막 추운 겨울날 무릎을 다 걷어 올리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 무릎팍이 다 막 까져가지고 피가 나고 이러면서 뭔가 이럴 때 주님이 나를 더 잘 봐주지 않을까, 이런 고통스러운 행위를 하다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천주교의 잘못된 행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쐐기를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동은 좀 위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는 지금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왼쪽으로 확 치우쳐 있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탁 끌어오다 보면요, 이 정도까지만 끌어와야 되는데 반대로 확 끌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기 아빠가 엄마 막 때리는 걸 본 딸이요, 우리 아빠는 좀 안 저랬으면 좋겠다, 요까지가 정상인데 남자라는 건 다 도둑놈들이야, 난 시집 안 갈래 하고 남자를 막 혐오하는 자리까지 간 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행동이 잘못됐습니다까지 와야 되는 거죠. 논산훈련소가 힘들었던 분은 훈련이 힘들었다까지 와야 되는데 나는 논산 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볼래, 이거 너무 많이 간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천주교가 카톨릭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자원에서 감격적인 삶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야 정상인데 이걸 너무 확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는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극도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한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가르침을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때부터 막 게으름 피우고 집에서 술 마신다고 아버지 쫓아내겠냐? 안 쫓아내지. 쫓아낼 것 같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안 쫓아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쫓아내지 않아. 얼마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 좋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 괜찮네, 내 멋대로 놀아도 구원에는 전혀 영향이 없네. 얼마나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게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진짜 아버지 품으로 돈 아들의 삶은 절대로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지긋지긋한 돼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본 그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도 기쁨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이리떼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수많은 이리떼가, 때로는 아예 이단의 간판을 걸고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요. 요즘 유튜브에 범람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무슨 신앙 무슨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그냥 재밌다고 듣기 좋다고 은혜 받는다고 계속 듣고 퍼나르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은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변한 거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달리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 어떤 행동을 잠깐 바뀌었다 그걸 변화로 보지 않아요. 그걸 열매로 보지 않아요.
귤 하나 나무에 꽂아놨다고 그걸 보고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나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삶에서 내 모든 이기심과 교만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서 발현되기 시작될 때 그걸 주님은 열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되 알고 있어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허망한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진실을 알아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는 마땅히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다 알아. 근데 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40cm를 절대 안 내려와. 못 내려와요. 그렇게 당연히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 어디에 제일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런 걸. 교회 안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데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이런 반석이라고 하는 건 아주 넓고 큰 바위를 말해요. 그게 반석이거든요. 거기다 집을 지으려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바위는 이렇게 우리가 콘크리트로 해놓은 것처럼 팽팽하지 않으니까 좀 집이라고 모양을 갖추려면 여기를 좀 어떻게 좀 다듬어야 됩니다. 뭘로 막 이렇게 깎아내니까 굉장히 오랜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려면 그냥 올려놓으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뭘로 파든지 뭘로 뭐 잠그든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너무 쉽죠. 그냥 한번 휙 문지르면 팽팽해집니다. 그냥 좀 꽂으면 다 기둥이 세워질 겁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큰 물 홍수가 한번 지나가면 모래 위에 씌운 집은 한 번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한 신앙생활이라고 막 그냥 그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그냥 쉽게 가다 보면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큰 물이 덮치면 그냥 다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다 무너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 모래 위에 설기설기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제대로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겁니다. 왜 우리는 작은 고난 앞에 흔들릴까요? 사실 우리 코로나 만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흔들린다면 이제도 집에서 그냥 교회 안 가고 가만 노는 게 더 자꾸 편해진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그냥 반 죽으면서까지 어떻게 마지막 순교하면서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어떻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십자가를 통과했고 그 기쁨과 감격이 그의 모든 고난을 작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에 등장했을 때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칭송하는 그런 걸 많이 이야기했어요. 히틀러는 위기에 빠진 독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분이라고 히틀러를 칭송했어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건 아니다 하고 히틀러의 반기를 들고 라디오 방송에 가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건 잘못된 죄입니다. 이런 걸
당당하게 이야기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또 여러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빨리 이 잘못된 기관차를 멈춰야 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계속 글을 기고했습니다. 완전히 미운 틀이 바뀌었어요. 서서히 이제 본 회퍼를 향해서 독일 당국이 막 이제 쪼아 들어올 때 저대로 있다가는 본 회퍼 죽겠다 싶어서 미국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본 회퍼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좀 해주라. 그래서 본 회퍼가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나치의 행위가 더 악한 길로 막 가고 있는데요, 본 회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난 다시 독일로 돌아가겠다. 다시 저 잘못된 나치와 히틀러의 저 잘못된 걸 나는 밝혀내고 저걸 멈추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 친구들이 너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근데 그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히틀러 암살 사건을 공모했다는 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은혜에 대해서 그가 만든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값싼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값싼 은혜. 그러면서 값싼 은혜가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은혜로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되신 예수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의 동산교회인데요, 저는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감격이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고 감동받은 걸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힘들게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제대로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하고 거기서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중간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부를 때까지 사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중간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중간을 딱 빼고 처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과 천국 가는 것만 딱 남겨두었어요. 그걸 네 자로 줄이면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다 빠져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었지만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의 감격, 복음적 삶,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가득 차고 여러분의 삶에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정말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주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서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너무나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이상 돼지 우리에서 생각으로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그릇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느 날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몰아닥쳤을 때 값싼 은혜로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토요일이 이제 추석인데요, 각 가정마다 추석을 계기로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 가족 안에 서로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가정 또 가족들 가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 가족들이 많이 모일 텐데 그 모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로 세워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소원하고 서로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서로 외면하던 가족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서로 정말 축복해주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번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머리에서 이해되어지고
우리 가슴에서 감동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몇 분 계시던데? 생일이었던 분, 또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용기를 내셔서. 또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시간이 저 좀 아주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네. 우리 집사님 일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중간에도 계십니다. 예,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도 계십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우리 주위로 앞뒤로 또 돌아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위드 가스펠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니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